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주여 내게 전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미명만 되면, 오늘 또 제가 눈 떴더니 3시 반인가 3시 20분인 것 같아서 좀 있다가 이제 새벽기도 나왔는데요, 미명이라는 말은 해가 뜨기 전에, 아직 밝기 전에 주님은 항상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했죠. 주님은 이렇게 눈만 뜨시면은 해 뜨기 전에 눈 뜨셨고, 눈 뜨면은 첫 번째가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기도도 뭐 10분 20분이 아니라 동네 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왔대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은 한 10시 정도에 이제 오전 집회할 때에 그때쯤 같아요. 그럼 주님은 새벽 4시부터라면은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적어도 매 새벽마다 5시간 내 6시간씩을 주님은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저 아래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했더니, 주님이 기도 마친 다음에, 아니야, 내가 오늘 기도할 때는 저쪽 말로 기도했다,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쪽에 가셔서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고 그러시면서 내가 온 것은 전도로 왔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대요. 천국을 또 한 번도 모습, 또 한 번 나오네. 또 천국이 있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러 왔대요. 도를 전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전혀 몰랐던 천국이 있다, 전혀 몰랐던 지옥이 있다. 그래서 왜 지옥 가느냐? 죄가 있었고, 왜 그러면 죄는 지옥 가냐? 심판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면은 지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 일러줬죠. 회개하라, 그럼 천국을 줄 것이다. 아무도 천국을 몰랐죠. 지옥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지옥 갈 죄인들을 예수 믿어서 용서받게 만들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베이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말하면 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의 변질이죠. 지금은 예수 믿으면은 이제 부자 된다, 부자, 복 받으시오, 부자. 전부 다 육신 세계로, 육신으로 끌고 가죠. 이게 다 이제 기독교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 영원히 말이요, 영원히 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얘기는 내비두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애들 다 대학 붙고 사업자 다 번성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고, 전부 다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영혼을 잘 깨끗이 단돌했다가 나 죽던 주님 오시면 영혼이 천당 가는 일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지 못하고 영혼은 놔두고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육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은 교회만 복 받는 줄 알죠. 복이야 당연히 받죠. 그러나 돈 많은 현대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이제 상반기까지 뭐 한 11조 이렇게 벌었다고 그래요. 자동차로 11조면 굉장히 많은 돈이요. 여러분 그 10,000원짜리를 묶어서 10조를 만들어 보실래요? 얼마나 큰 돈인가? 그러면 현대 그분들은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벌 만큼 이 상반기에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10월달까지. 그런데 이런 뭐 우리 삼성이나 LG나 SK나 또 뭐 그런 회사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돈을 엄청 벌잖아요. SK도 요즘 그걸 이렇게 웃자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다 그들 예수 안 믿습니다. 현대도 안 믿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찾고 있어도 복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기독교에는 재벌이 없냐 이 말이에요. 현대보다 앞서가는 더 큰 부자가 나오고 LG보다도 SK보다도 뭐 삼성. 근데 왜 기독교는 이 부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복도 주시죠. 물질 안 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복 받는 것은 그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 그게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끔 마음에 감동 주어서. 그래서 간증할 때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빌딩 2개 줬습니다. 그런 간증만 안 되는 거예요. 왜 빌딩 2개야 이 사람아? 당신이 그 빌딩을 팔아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교회를 지어야 되고 선교지에 영혼 살리는 돈을 써야지 왜 빌딩 2개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빌딩 주려고 죽으셨나요? 마태오 20장 보면은 예수가 오셔서 자기가 희생하셨는데 섬기는 건데 왜? 자기 목숨을 내준 것은 영혼을 살리려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서 죄인 됐잖아요. 여기 죽었대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이제 혼과 사람은 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혼이 있었고 육이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혼 기능과 육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구 덩어리에 보통 사람들은 혼으로 알고 육으로만 살죠. 영은 전혀 하나님의 계신지도 모르고 죽어서 천당도 있는지도 모르고 또 죽어서 지옥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어깨에 딱지를 많이 붙이면 으쓱대고 그게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모르는 자들에게 이건 이제 죄값으로 이제 죽은 영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혼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어떻게?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나는 대속물로 왔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이 말이요 전 지구 덩어리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예수 홀로 한 몸에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 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티 하였는데 뭘 이루느냐? 하나님께 인간의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그분이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가 뭐냐는 것은 전도가 뭐냐?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네 죄를 예수가 다 용서했다. 이미 믿어라. 뭘 믿는 건데요? 네가 지옥 갈 죄 아담의 원죄가 있고 네가 마음으로 지은 분죄가 있고 또 행동으로 지은 이 수없는 자문제가 많지. 또 죄는 절대 용서 없어. 그 죄를 예수가 다 니들을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용서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예수도 오늘 본문에 나도 전도로 왔다. 하나님 나라 얘기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면은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에 나타나야죠. 전도고 싶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 되면은 다 지옥 가요. 주의를 뭐로 지켜요? 나 주일 지켰다고. 물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때마다 성경과 일치 안 된 죄는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독점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뜻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하시던 일, 주님이 가시던 길, 주님이 하시던 말씀을 나도 같이 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말하는 주님과 인격이 맞아들여야죠.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격은 망한 인격인데 이 내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 육신의 그 감정적인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정의가 바뀌어서 인간들이 그런 먹는 마음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의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날 기분 나쁘게 만들면 같이 기분 나쁘게 대들죠. 또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악은 악으로 갚죠. 영이 산 사람들은 혼을 보지 않습니다. 육을 안 봐. 그 영혼을 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를테면은 누구한테 호되게 핍박하는 말 들었답시다. 유괴 사람은 몹시 언짢지요. 기분 나빠서 나도 보복할 수 있는 기회 만들고, 나도 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그에 보이려고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긍휼히 보이는 거예요. 저 양반은 큰일 났구나. 저것이 큰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하고 죄인지 모르고 말하는구나 하고 긍휼히 보아서 그를 기도해 주려고 그러죠. 같이 이렇게 막 으르렁대지 않습니다. 늑대같이. 늑대가 이빨 내고 으르렁 대듯이 말이요. 이 혼의 사람은 교회 다녀도 서로 혼을 보니까 늑대같이 으르렁대는 거예요. 김 집사 으르르르 그러면 박 집사 으르르르 대고. 근데 영의 사람은 아무리 내게 막 모함적인 말, 모독적인 말 해도 거기에 전혀 영의 사람들은 요동이 없는 것은 그 위에서 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 물론 돌아오셔야지 저분 저러다 죽어 지옥 갈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 사하심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살리신 은혜가 뭐냐? 그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여기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다시 난다. 거듭. 내가 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은혜도 있어요. 죄도 예수의 피의 은혜로 죄도 사함받은 은혜지만은 거듭나는 것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5절로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물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오셔서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죄에서 깨끗한 영이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 거듭. 성령이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고 성령은 죄 사함 영혼이 생명이 오셔서 영혼을 다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말해 죽었던 영이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가 오시면서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요 절대로 예수가 안 오시고 예수가 안 오신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았어야 내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야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영이 나를 충만할 때에 내 영 성령님이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은 전도로 왔다는데 이 전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주일 지켰어요? 이런 식이지 누굴 만나도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좀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도하려고 이를 깨물고 혓바닥 깨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오실 때에 이 전도하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영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주님을 모셔서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공항 또 LA의 공항에서 수없는 사람을 봤어요. 다들 바빠. 요즘에는 가방을 다 메고 다니고 또 앞에다 메고 다니고 무슨 가방인지 핸디 캐리어 끌고 다니고 그저 바쁘고 또 그 뭐 인종도 뭐 흑인도 다니고 백인도 다니고 또 황인도 다니고 다 바쁜데 의지에 앉아서 저분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으면 지옥일 텐데 저분은 믿음 같은데 얼굴에 좀 편안해 보이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이거 보면서 생각해서 참 번민이 많았죠. 이렇게 사람들 뭔가 바쁘게 사는데 어느 날 살다가 다 피치 못할 일 죽음이 다가올 텐데 죽음 다오면은 저분도 영혼이 어디 갈까 할 때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 영혼에 대한 참 아쉬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피치 못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저도 어느 날 죽는다는 거 나 잊지 않고 삽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거 내 마음속에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고 삽니다. 지옥에 대해서, 천당에 대해서 심판 앞에서 내가 천당 가야지, 이 심판 끝에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 천국과 이 지옥으로 다 갈라지는데, 이거는 육신에 살아있을 때만이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되돌릴 수 없는 절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예수를 잘 만나려고 준비하는 것이냐. 정신 안 차리니까 나 줄 시켰어요, 이런 식의 교회에 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듣고 잘못된 죄를 가슴치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은 막 돌이켜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거룩한 결심을 매주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큰빛가족은 주를 지키는 사람들이지 말고 예배당에 왔으면 말씀을 듣고 어긋난 삶은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대로 살고 싶은 이 신령한 의욕이 영혼 속에서 막 사무치는 그런 영적인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욕이 와야 돼요. 막 소욕이 와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니까 10년 믿어도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도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도 오늘 충만할 때에 서서히 전도하고 싶은, 저는 참 수가 좁은 사람이 대전에서 말을 못한 사람인데, 성령 받더니 막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한 거예요. 막 무릎에 막 멍들도록.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담대함도 주셔서 지금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더 말도 잘하고요, 더 유머도 더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도 뭐 그 교회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섰는데요, 막 시간을 내가 보면서 설교할 만큼 할 말은 많고, 또 그들은 또 어느 시간을 때 지켜줘야 되니까. 근데 막 어서럽게 내가 말 나오는지요, 나는 말에 대해서 걱정 안 했어요. 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니까. 근데 옛날은 제가 절대 대중 앞에 말 못할 만큼 수줍고 또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런 근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예수 말하지 안 될 만큼. 여러분 빨리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전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게 내가 일부러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우러나야 돼요.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분위기에 나는 참 익숙하지 못해요. 어려서부터 다닌 게 교회 다녔고, 그러나 이제 와서 난 한 번도 나 그런 생활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말이야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고 말이야 남자답게 한번 살아봐야잖아. 그건 당신 소리고, 그건 당신이 죄짓고 사는 소리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해봤었어요. 나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삶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큰 일이고 그런 것뿐이지, 또 사람과도 충돌할 것도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내가 오늘 시간적으로 다 못해서 지금 말을 자꾸 쪼개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보면은 절대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하고는 사는 게 달라야 돼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중심으로 오는 혼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만이 너 생명이고 너 평안이다. 그러면 그 주위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인데 이게 원수인 거예요. 일단 우리 하나님을 뒤로 사랑 봅시다.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죠. 같이 으르렁대죠. 육신의 생각도 살아 그래요. 영의 사람들은요, 육신하고는요, 영으로 살면요, 여기와 충돌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제가 이제 뒤안길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한테 다 우리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런 분도 있지만은 가끔 들리는 소리 속에서 그게 사실이 몰라도 나와 아무 관계 없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목사님한테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요. 근데 신경을 쓰요 그분이 하나 밉지가 않은 거예요. 참 내가 봐도 기특해요. 왜? 육으로서 같이 그렇게 했대? 나한테 그렇게 했대? 이런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지 않고 늑대처럼 영으로서를 들어보고서 상대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맞장구한테 이렇게 항상 그렇게 했구나. 그 참 안 됐구나. 왜 그렇게 얘기해다 지옥까지 죄짓고?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은요 여전히 부딪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사람 관계에서 난 누구고는 마음에 안 맞아 싫어.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오른뺨을 착 쳐도요 왼뺨 자신 있게 대줄 수 있죠. 나는 그게 돼요. 은혜로. 오리가 달라고 이 사람아 피곤한 사람을 오리가 줘? 못 가? 아니요. 내가 심리도 가줄게. 충분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가능해요. 으르렁대지 않습니다. 왜? 영의 사람은 육신의 세계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육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면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아프리카에 갈 때도 이제 그랬었는데요. 비행기가 말이요. 한국에 제일 좋은 게 보잉 747 정도면 이제 한 380명 정도 타거든요. 요즘에 에어 380에 나왔어요. 그는요 2층 비행기거든요. 비행기도 통도 엄청 크고요. 비행기 날개가 몸통보다 더 넓어요. 그 비행기가 보통 비행기 2배의 크기입니다. 높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샌프란 갈 때는 그냥 보잉 747에 올 때는 에어 380이 뜨더라고요. LA에서 비행기가 커요 이렇게. 근데 이륙부터 점잖하더라고요. 착륙도요 딴 건 더다 이러는데요 이게 참 크니까 이륙도 아주 점잖하고 착륙도 스무스구나. 내가 그래 나도 저 큰 통으로 되자. 그래서 작아서 맨날 랄랄랄라 하지 말고 큰 포부로 그 웬만한 것은 그냥 눈 껌적대고 말아버리고 그래야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얼핏 삶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어보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충만해 뭐 성령 충만 웬간한 일에요 으르렁대지 않습니다. 뭐만 있느냐? 영혼만 바라보라. 저 영혼 구원받아야 할 텐데. 부부지간도 혹신도 뭐 이웃지간도 그가 뭐란 건 관계없어요.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치유 가면 안 되는데 천당 영혼만 바라보게 되죠. 이만큼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전도로 오신 것처럼 나도 전도는 일에 매우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신앙을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신앙의 모델 같은 사람들인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얘기의 내용이요 누가 어떻고 김집사는 어떻고 박집사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대화 내용은 그저 앉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종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를 통수했다. 그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하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 뭐 이렇게 항상 그들은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날마다 대화의 내용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의 사람은 호감이 어디 있냐면 육신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 사람은 관심도가 영혼에 두고 사는 거죠.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이 무엇냐 그게 별로 내 영혼 지켜보려고 항상 기도하고 말 한마디도 여과시키고 행동도 여과시키면서 해서 될 말인지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될 일인지 다 얘기 구분하죠. 왜? 그 사는 방법이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으로 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말만 교인이고 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삶이 전체가 주님을 닮아간다니까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고 이렇게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고 돌아가듯이 내 속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뭐가 어려웠냐면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살아보고 먼저 살고서 난 살고 있으니 되더라. 당신도 해보시오. 이게거든요. 그리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꽉 파고는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세상에서 빼세요. 마음을 세상에서 거두세요. 그리고 저 주님의 나라로 마음을 바꾸세요. 계속 땅에 있는 마음을 뽑아서 천국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도록 계속 설교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 당하면 살고 설득 안 당하면 망하는 것이고, 그럼 본인이 자업자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살지 않고서 말하면 목사는 위선자가 되는 거야. 말쟁이, 그럴싸한데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 나는 그게 두려워서 먼저 항상 제가 살아보고 살고, 살자 되더라, 기도하면 되더라, 살아보자 된다, 가자, 그리고 전당하자 이렇게 말하지. 저도 안 살고서 말만 하면 이 위선된 자의 심판을 어찌하겠냐 할 때에 등에서 소름이 쪼르륵 끼치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교회 직장 갔다 오겠죠. 그가 비즈니스든 셀러리맨 어떤 간에 끝나고 모이면 교회 와서, 그것도 날마다요.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주로 대화의 내용은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성령을 모신 자가 되어서 성령의 그 본능, 전도로 오신 주님의 마음의 특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사 누굴 만나도 예수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다 이렇게 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왜 성경을,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시대는 날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시대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면 망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받아 중단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서 교회 와서 막 부위 때 막 땀 흘리게 박수하고 막 죄야 부르고, 부위 끝나면 목 쉬어서 막 집사님 그런 거 다 보고 밤 예배 다 수예배 다 처리할 때, 근데 우리 한국의 90년대부터 기독교가 그냥 추락하고 있잖아요. 왜? 88 올림픽 때부터 세상에 온갖 다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이때까지는요, 그래도 정말 새벽기도 막 모였고요, 주일 밤 예배요, 시골은 더 모였어요. 낮에는 혹시 밭에 갔으면 밤에는 모였고요, 막 수예배 막 그때 호야불 밑에서. 근데 90년대부터 교회는 엄청나게 시대의 흐름으로 바쁘대. 새벽기도 집어쳐버리고, 바쁘대. 주일 낮 예배 한 번 보고 밤 예배 때 쳐버리고, 바쁘대. 철야 그만둬버리고, 바쁘대. 수예배 그만둬버리고. 시대에 따라가기 때문에 영으로, 혼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요, 미국도 교회 가면요, 나이 드신 미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교회 별거 없어요.
미국 교회도 거반 할머니만 계시고요. 미국 교회 다 거의 추락됐죠. 이제는요. 길에 그 홈레스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에다 막 텐트 치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이게 번화한 나라고 그 IT의 중심인 곳이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다운타운에 가면요, 마약 먹고서 길에서 이렇게 길에서 이러고 있어. 그때 물었어. 기도는 게 아니래요. 정신 나가가지고서. 그러고 막 길에서 그 나무 같은 거 막 소리고 막 소리. 밤에 다니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마약. 그러고 길에다 막 텐트 치고. 한국은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철거겠죠. 그 시대가 다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굉장한 각오가 있어야죠. 핍박도 받아야 되고 욕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만 주님이 데려서 가는 게 천국이라면, 우리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사시는 귀한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야. 왜?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세계에서 너냐 나냐 옳으냐 그러냐 절대 으르렁 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차원이 벌써 다른 차원이에요.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육적 차원과는 레벨 정도가 안 맞아. 그러고서 대화 내용은 나도 잘 믿어야지, 영혼 생활해야지, 저 사람 전도해서 구원시켜야지, 그런 마음뿐이지 뭐 다툼이나 어디 가도 막.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보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려고 막 말아야지 예수,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 영이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사람은 주님이 전도로 오셨으니까 나도 같이 그 마음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못 먹으면서도 왜 음식 사줄까? 그냥 전도해 보려고, 옷을 써도. 그러면서 이제 전도해 나가죠.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성령 모시더니 김장때에 김치를 많이 해서 동네 분들 김치 갖다 드리면서 할머니 자꾸 써보시오. 그리고 같이 교회 가자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김치 잡수고서 교회 나오신 분도 몇 분 보시고,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영혼 구원해 보려고.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큰빛 가족은 내가 만들지 마, 성령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말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받은 분들은 이제는 전도하다 핍박받아도요, 같이 얼굴이 우르락 푸락하다 여유 있게 웃으면서 막 그 뒤볼까요? 전도할 때 보면은 권능 임하면은 담대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터지죠. 기도할 때 권능을, 그게 전도할 때 막 핍박받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같이 왜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자고 여유가 만만해 웃으면서 어느 코로나 때도요,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서 전도 나왔어요. 지금이 코로나 때인데 전도할 때입니까? 교회들이 다 이상한 짓 한다고. 예, 이상한 거 당신 이상하지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주 웃음을 주면서 전도하죠. 같이 막. 왜? 권능 받으면 마음에 스크래치 받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날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에 휙휙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흔들리면요, 아직도 권능이 약해서 그래. 큰 권능 받아보세요. 별로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능이 임해서 예수 전하고 싶어야죠. 자, 이제 시간이 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이제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비행기 안에서 되게 움직이고 싶어서 나왔더니 할머니가 화장실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얼굴을 반색해요.
그래서 연세가 84세인가 그렇대요. 근데 정정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이제 그랬더니 나도 권사요 그래요. LA에서 이 2시간 타고 가면은 거기 베이커리가 있는데 베이커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코로나 이전에 가서 그 연합 집회했던 그곳이 거기서 오셨던 할머니인데 제가 옛날에 이화여대 나왔대요. 똑똑하더라고. 할머니인데도 다 영어로 주워주고.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냥 미국 집회하고 오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막 반색하는 거예요. 근데 몇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냥 왜 교회에는 예수의 보혈이 없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리고 왜 교회에는 이민 오면 왜 다 잘난지 모르게 교회에서 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말하니까 왜 이민 오자면 왜 다 잘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쭉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사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런 사람만 천당 가지요. 교회에 와서 교회 와서 내 머리 내 소리 이러고 교회에서 이민교인 다 아니지만 좋은 분도 있지만 거반 다 그렇게 이런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행복이 오늘 이 교회의 불행이 내일 저 교회 행복이 무리지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하고 제게 헌금 낸 거 가지고 내 돈 어디다 썼냐는 식으로 망하는 자들이에요. 헌금은 회비가 아니잖아요. 제일 그 이민 위해서 말 많은 게 내 돈 어디다 썼냐고. 헌금 드리면 그 주님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본인 것인 줄 알고 본인이 관리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에 전화했더니 이분이 막 반성하면서 눈물 쏟이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감동하는데 헌금하고 싶다는 헌금을. 그래서 이제 헌금 주니까 하는 거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감동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1,000불, 1,000불. 1,000불이면 한국 돈으로요. 지금 환율로만 한 130만 원, 한 138만 원 되겠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냥 가방 가지고 오더니 그 돈을 꺼내서 1,000불에서 그래서 이제 헌금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또 딸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붙어 기도했잖아요. 내가 왜 말씀드렸냐? 돈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나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전도. 내가 할머니 처음 본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못해서 할머니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모셔야 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가니까 권사님 그렇게 사시라고. 제 아내하고 둘이 막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손잡고서 같이 막 난 또 이제까지 또 비행기 안에서 헌금 받아보긴 또 처음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물론 스튜어드들은 기도해 준 적이 있죠. 그들은 헌금을 안 했어요. 옛날에도 처음 제가 갈 때 이코노미 타고 갔는데 그때 비행장에서 섰는데 저쪽에서 비즈니스 손님 불러서 내가 난 눈빛도 안 주겠어. 손님이 가지고 내가 목사지. 근데 가면 돼. 또 손님 이렇게 봤더니 날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갔더니 날 보는 순간에 비즈니스에 표했는데 자기가 표를 바꾸면 된다는. 그래서 제가 그냥 뜻밖의 그 이코노미 끌었다가니 비즈니스를 처음 갈 때만 탔잖아요. 다리 쭉 보이고. 그 얼마나 그러고 막 다 알지만 이코노미는 가서 뭐 비퍼 치킨 2가지뿐이 없는데 무릎 그냥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 거기에 그 스튜디오에 전도했잖아요. 예수를 믿냐고. 이분 처음에는 안 믿는다고 내가 비행기가 추락하잖아. 만약에 난 천당 가는데 자매님은 지옥 가. 큰일 난 분이요. 그것도 몰라 했더니 막 그때부터 막 무서워지더니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영접시키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내가 했잖아요. 우는 거요. 거기서 이 스튜어스가.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 스튜어스들의 눈물을 몸물 나온다고. 시커먼 눈물을. 왜 그랬더니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야 마스카라? 그것이 눈에 그래서 이제 이 눈썹 붙인 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붙어. 어떡하냐고 얼굴 다 망가졌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니 나가 30분 후에 가더니 또 뽀얗고 왔더라고.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화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고서 갈 때
그냥 틈틈이 와서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이제 그랬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전도했지만은 그 사람 헌금을 안 했었어. 근데 이분은 전도했더니 거기서 이제 믿는 분이니까 막 진실한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 감동받으셔가지고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저와 우리 사모님과 같이 글을 붙들고서 막 주소다 써서 이제 왔잖아요. 제가 뭔 얘기냐, 어디서나 사람 만나면은 전도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울컥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삶의 가장 퍼스트예요.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싶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파트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하듯이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일에 쓰시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면은 반드시 포도를 맺어야지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배나 감 열면 되겠어요? 주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봐두고서 지뢰에 다니는 것만 아니라 차곡차곡 예수의 보혈의 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믿어서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바 성령을 모셔서 내 거듭나서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산 사람으로서 이제 육의 사람과는 절대 이제 부딪히지 말고 어른되지 말고, 사람도 육신의 세계 사람하고는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을 저러냐고 내비두어.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지 영으로만 봐. 저 사람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내가 도와줘서 믿음을 찾게. 그러고 이제 드디어 영혼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어디 가든지 영혼을 건지고 싶어서 지옥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싶으면 생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변화받으세요. 주님이 오실 날은 임박했어요. 하마스라는 것은 극단 이슬람주의들입니다. 극단 이슬람. 하마스들의 그 뭉치는 힘은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또 만만치 않아요. 아마 전쟁은 굉장히 깊은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러시아가 또 힘 얻어서 또 우크라이나 더 하고 하다 또 갑자기 또 저 김정은이가 또 정신 또 이상해지면 또 거의 잠잘 때에 핵폭탄 2개 던지면요, 여러분과 저는 순간 번쩍을 때 사라지는 것만 한 거예요. 아주 위기 촉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영혼이 깨끗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는 사람과는 절대 으르렁대지 말고, 육의 사람은 상대가 안 되는, 영의 사람과 구분이 달라요. 육의 사람과 서로 만나서 으르렁대겠지만 우리 이쪽이요, 영적으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육의 사람을 보고서 기도해주고, 좀 잘못됐으면 참 안타깝구나 하지, 같이 막 하지 말고 이렇게 큰 자가 되어 영적으로 사시면서 우리 전도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고귀하고도 참 소중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내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정말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도 이제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진리로 반듯하게 살고, 그리고 누굴 만나든 제가 내 지옥에서 건지고 싶어서 나 전도하고 싶은 생각 달라고 우리 2분 동안만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